더 지금 나온 공천에 이름 적혀 있는 거 말고 에디셔널 나미네이션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자리에 무슨 목회운영위원회 한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 제가 박종우 성도님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종우 성도님 거기 있으면 제 감리사가 박종우 성도님 당신 공천 받겠습니까?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이제 채워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공천의 보고서를 어프로브하겠다 해서 어프로브가 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다 끝내지 못했어요.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묻는 사람만 다 노 해가지고 자리가 못 채워졌으면 담임 목사님이 그게 다 채워진 다음에 감리사한테 얘기해서 특별 구역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특별 구역회 때 감리사님이 직접 오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감리사를 대신해서 그 공천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프로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공천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잊어버리니까 각 회의마다 하나씩 넘어갑시다. 질문 없어요? 오케이. 공천, 제가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공천위원회 미팅을 구역회하기 바로 전에 해요. 그래서 구역회 시즌이 9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8월에 모여서요. 한 달 잡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서 한 석 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일주일에만 만나죠. 그러니까 요번 주 놓치면 그 다음 주 넘어가요. 맨날 매주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석 달이 금세 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일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면 마지막 구역회에서 이 공천위원회 보고서를 어프로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또 질문이 뭐냐면은 집사, 권사, 장로 또 공천위에서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연합감리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 직제가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다 평신 위원회 위주예요. 다 위원회에 맞춰서 위원회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할 일을 하고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식인데 한국교회 특성상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제가 있는데 성령직에 있는데 신령직에 있는데 신령직에 대해서 장정이 이렇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각 지방이나 아니면 그 연회나 아니면 그 미주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가 모여서 만들어낸 그 신령직 직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볼티모어시는 연회에서 신령직제를 이 한국교회끼리 만들어낸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 후보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이 검증이나 아니면 나중에 안수받는 거나 이런 게 다 우리 연회 내에 있는 한국교회 어소시에이션이 만들어서 만들어낸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연합감리가 정식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잘 아시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베사니 교회도 신령직 직제를 한번 다 임명하고 안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목회위원회 넘어갑시다. 영어로 하면 Pastor Parish Relations Committee. 이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목사님과 아니면 그 교회에서 고용된 분들과 교회 평신도 이 교회 사이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목회위원입니다. 아니면 목회 운영위원회라든가 영어로 Pastor Parish Relations Committ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면 그렇고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책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감리사나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의 파송하는 것을 상의하는 것. 여기 지금 목회위원회 회장님 계신가요? 우리 유원사님이 현임자고 또 새로 되신 분이 있나요? 아마 구역회를 하셨는데, 네,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1월 1일부터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책임이 뭐냐면은 목사님의 파송을 해서 감리사나 감독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한교회는 베사니 교회는 아직 그런 적이 없죠. 물론 이제 베사니 교회는 박 목사님이 연로 파송을 받았어요.
몇 년 전이죠? 5년 전인가요? 6년 전. 6년 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이 더 이상 여기에서 목회를 못하시게 된다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목회위원회 회장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나중에 되면은 저 말고 다른 감사해 볼 텐데 그분하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목회위원회 회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위원회가 또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 회원이 5명에서 6명까지 똑같아요. 3년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회위원회 회장이 자기 의미로 당신 의미로 목회위원회 미팅을 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목회 운영의 미팅을 이제 만나게 스케줄을 맞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꼭 들어와야 돼요. 목사님이 알지 못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목회위원회는 목회위원회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의가 있어요. 감리사나 감독이 목사님 들어오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나 아니면 목사님 당신이 스스로 이번 목회위원회 저는 나가지 못합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저 없이 회의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 그게 제일 큰 임무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벳사니 교회에서 목회를 제대로 하고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 이외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무슨 성가대장님이나 반주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고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필요한 걸 다 해줄 수 있는 곳이 목회위원회인데 제가 추천하기로는 목회위원회 9명 중에 담임 목사님 담당, 부목사님 담당, 전도사님 담당 이렇게 담당자를 한 명씩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때때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하고 만나면 목사님 요새 어떠세요? 잘 지내십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까?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얘기하시고 아니 반주자님한테 반주자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까? 반주자님이 아니라 저기서 힘들어요. 피아노가 엉망이에요. 피아노가 튠이 안 맞아요. 제가 쳐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목회위원회 회의에 갖고 와서 목회위원회가 어디에 얘기될까요? 재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 얘기할까요? 재정 나중 둘째고 그 다음에는 예배위원회. 왜냐면 피아노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예배위원회 회장하고 재산관리위원회 회장이 자기네 회의 거기 미팅에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같이 얘기를 하기를 맞아 정말 우리 교회 회피아노 너무 후져요. 소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바꿔야 되니까 재산관리위원회하고 예비위원회가 둘이 해서 어떤 피아노를 살까? 뭐 스타인웨이 선을 살까? 그런 거를 결정해서 이게 얼마 드느냐? 5만 불 든다. 그러면 그때 재정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위 회장한테 모여서 피아노가 3개 5만 불 든다더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기를 하고 그게 돌아가면 피아노 반주자님한테 야 우리 피아노 사기로 했습니다. 스타인웨이 선 5만 불 살 거라면 이제 반주자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찢어지게 좋아서 아니 뭐 예를 들어 그런 예시 구식 피아노는 튠해야 되니까 조율해서 너무 비싸. 요새는 전자 피아노 사자. 소리 똑같이 좋고 그거는 여기 온도계 맞출 필요 없어. 그러면 전자 피아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주자 얘기 듣고 SPRC 목회위원회가 재산관리위원회나 예비위원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결국 그게 임원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임원에 왔을 때 임원회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5만 불짜리 사는데 무슨 애 사탕 사주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거니까 교회 모든 임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예로 해서 뭐 부목사님이 담당하는 분이 부목사 만났더니 부목사님이 전 요새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못하고 좀 사실 저는 제 목회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목회 운영의 목회위원회 회의 가져와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목사님이 설교할 기회도 별로 없고 목회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부목사님이 목회를 많이 배울 수 있고 의미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을 좀 늘려주자. 그러면 이번에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목회위원회 미팅은 클로즈 미팅이에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에 고용된 사람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도 많기 때문에 이 목회위원회는 클로즈 미팅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오고 멤버만 들어오고 그리고 목회위원회에 임원이 된 사람들은 매년 영어로 하면 Covenant of Confidentiality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만약에 비밀 서약서에 사인을 거부하거나 사인해놓고 말이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 알게 되면 그분은 목회위원회 회원을 못해요. 그 즉시로 목회위원회에서 탈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는 제 아내가 새로 잡을 거가 있는데 그 잡이 저쪽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를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에 못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목회위원회 어떤 분이 듣고서는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여보 우리 목사님이 떠난대 캘리포니아 간대 소문이 쫙 퍼져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목사님이 목회하기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퍼져가지고 루머가 퍼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 하는데 도움이